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시다. 한 번 더 말해봅시다. 흰옷 입은 무리들은 누구인가? 흰옷 입은 무리들은 누구인가? 흰옷 입은 무리들은 세계 만국 백성 중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계시록 7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일 후라는 것은 이 일 후, 이것은 앞에 14만 4천의 인을 치고 난 이후, 그러니까 14만 4천은 앞으로 몇 정인의 사역을 감당할 자들이다 했죠. 두 정인의 사역을 둘씩 감당할 자들인데, 그들은 무슨 인을 친다고 그랬죠? 예, 사명의 인. 누가 친다고 그랬습니까? 천사가. 위치는 이마에. 그렇죠. 구원의 인, 성령이 치는 인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의 인을 친 자들에게 치는데, 이 사명의 인을 14만 4천을 다 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더라. 그러니까 능히 셀 수 없는 무리, 어떤 천재라도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대환란, 큰 환란 가운데서 나오더라 했으니까, 흰옷을 입고 아무도 셀 수 없는 무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 했으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적다는 이야기입니까? 많다. 좀 이걸 보니까 조금 무슨 심이 됩니까? 조금 안심이 되죠. 세 보니까 셀 수 있는 무리가 가더라 이리 돼버리면, 이거 골치 아픈데, 셀 수 있는 무리라고 하면, 그런 역사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죽었는데 그 중에서 셀 수 있다고 하면 내가 들어갈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설교 들어보면 거기에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못 들어갔다 샀고, 노아 방주에 구원받은 자가 8명밖에 없다 샀고, 이 시대에 구원받은 자가 극히 드뭅니다 샀고, 내가 그 세미나 내가 잘못 갔다는 세미나, 그죠? 내가 이야기하잖아, 늘 이야기하잖아. 그 세미나 계시록을 잘못 풀이하는 거기에 갔다 오니, 거기는 구원받은 자가 지극히 작은 자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나를 데려갔던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차를 타고 오면서, 목사님, 거기는 성도들 중에서 구원받은 자가 한 10% 정도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강사 목사님도 그러더라고. 나도 구원을 받았는지 한 번도 확신이 없다 이렇게. 그럼 강사 목사님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으면, 그러면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어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구원에 확신이 없다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하니까, 글쎄 나도 잘 모르겠다 하면서, 잘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은 한 20명 정도 모이는데 헌금 생활도 잘하고 굉장한 열심이 있어. 율법적인 열심이야.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가 몇 명 안 된다고 하니까 그 구원 받으려고 막 모든 생활을 포기하고 너무 열심히 하는 그 동기유발은 좋으나 그 성도들이 구원 받은 데서 탈락할까 봐서 그 자유함이 없는 그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고통 속에. 마치 신천지가 14만 4천에서 탈락하면 어떻게 하나 싶을 그 불안감. 그런데 오늘 보니까 환란 시대에만 나오는 사람만 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그 7년대 환란 기간 중에 나오는데, 환란 시간 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합치면 정말 수많은 무리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의심 없이 그렇게 생활하면 틀림없을 줄 믿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막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 그냥 간단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주님이 이미 다 짊어지고 갔기 때문에 내게 무슨 고행과 무슨 노력을 요구하지 않아요. 다만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요구하는 겁니다. 흰옷 입은 무리들은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나오더라. 각 나라 백성과 족속과 방언들에서. 흰옷 입은 무리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저기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이게 저기 생명수 강이거든요. 저 흰옷 입은 저거는 우리 송은교가 그랬어요. 송은교가 저기 보좌는 따가운 것이고 흰옷 입은 무리들은 은교가 내가 지시를 했거든요. 요단강 앞에 다 왜 요단강가에 섰다고 했으니 흰옷 입은 무리들은 14만 4천은 시온산에 섰고 흰옷 입은 무리들은 요단강에 서는 자리가 다릅니다. 서는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강가에 서다가 그 강가에 쭉 배치를 한번 해봐라 했더만은 이렇게 배치를 했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싶어요. 저 컴퓨터를 가지고 한 명 한 명 배치시킨다고 저 하나하나 배치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수 놓을 때 한 뜸 한 뜸 놓듯이 그렇게 이 그림을 그린 겁니다. 100만 원짜리 그림인데 이게 액자로 해가지고 하나 만들어 놓았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죠? 흰옷 입은 무리들 저 무리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들어갈 겁니다. 이들은 두 정인들을 통해서 두 정인과 다릅니다. 두 정인들은 사명자들이거든요. 근데 이 흰옷 입은 자들은 사명자들은 아니에요. 이 두 정인들을 통해서 깨어나 흰옷 입고 변화 휴구된 신부들입니다. 신부들. 계시록 7장 9절 다 같이 시작.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어. 계시록 3장 5절 다 같이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여러분 믿음 생활에 이긴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 생활에 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긴 자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계시록을 보면 이긴 자는 그냥 섞이지 않으면 돼. 발람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 또 누굽니까? 또 누구 교훈입니까? 니골라당의 교훈 이런데 섞이지 않으면 그런 교훈에 섞이지 않으면 세상 교훈에 섞이지 않으면 음녀의 사상에 섞이지 않으면 다 이긴 자가 될 수 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들은 큰 환난 속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흰옷을 깨끗이 간수한 자들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사도 요한이 보니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오니까 사도 요한을 보고 거기 장로 중 24 보좌 주변에 있는 24 장로 중에 한 명이 보좌가 있잖아요. 그죠? 보좌에 네 생물 있잖아요. 그죠? 네 생물 있고 그 다음에 몇 장로? 24 장로들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천사? 천군 천사. 그 다음에 천군 천사. 천군 하늘에 일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앞에 흰옷을 입은 수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네 생물이 이렇게 있고 24 장로들이 있는데 그래서 요한이 이 보좌 앞으로 딱 갔어요. 요한이 같은 24 장로가 요한 앞에 있던 24 장로가 하는 말이 야, 이 앞에 나오는 흰옷 입은 무리들 이들이 도대체 누구?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요한이 이 장로에게 하는 말이 나보다 당신이 더 잘 알 것입니다. 나보다도 흰옷 입은 무리들이 당신이 잘 알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렇게 답변하니까 내 주여 당신이 아시니이다 하니까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그러니까 장모가 이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했는데 이는 큰 환란에서 큰 환란이니까 7년 대후 환란이죠. 그죠? 7년 대후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디에 옷을 씻었다고요?
어린 양의 피에, 여러분들의 열심에 아니죠. 열심이 아니죠. 새벽 기도에 옷을 씻어서, 금식 기도에 옷을 씻어서, 내가 열심히 전도하는데 옷을 씻어서, 주일 예배를 잘 지키는데 옷을 씻어서, 내가 헌금하는데 옷을 씻어서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오직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 피에 그 옷을 씻는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보고 씻어서 나오는 자들이다. 계시록 22장 14절 다같이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래서 두루마기는 어떻게 빠느냐? 기도가 빠는 거예요. 회개 기도가. 그래서 우리가 철야 기도할 때, 금요 철야 기도할 때, 8시 반에 철야 기도할 때, 금요 철야 내가 8시 반이라고 이렇게 친히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잘 나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기억할 때 그때 처음에 무슨 기도부터 먼저 합니까? 회개 기도. 그게 바로 예수님의 피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시간이에요. 두루마기를 빠는 시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자범죄가 깨끗하게 씻겨진 줄 믿습니다. 이미 원죄는 깨끗하게 씻겨졌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살아가다 보니까 자범죄가 남아있어. 그 자범죄가 우리가 회개 기도하면 자범죄는 깨끗하게 씻긴다.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다. 자범죄를 깨끗이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흰옷 입은 자들이다. 7년대 환란 전에도 환란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절개를 지킨 모든 성도들은 흰옷을 입고 예수님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7년 환란 속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7년 환란 전에도 환란 가운데서 흰옷을 입은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4장 22절 다같이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많은 환난을 겪어가지고 흰옷 입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이 7년 대환란은 계시록 시대만 딱 조명을 줘가지고 딱 조명을 비춰가지고 그 사람들만 역사에 등단을 시키기 때문에 계시록 전에 있는 사람들은 등단을 안 시킵니다. 계시록에서 7년 대환란 가운데 흰옷을 입고 나오는 자들이에요. 그 전에 흰옷 입고 나온 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나는 별로 환난도 안 겪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 환난을 안 겪고 가면 더 복이죠. 더 복이죠. 복음 때문에 환난을 겪는 성도들의 영광, 다시는 고통이 없을 거다. 하늘나라 같은 복음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겪어도, 주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겪어도 다시는 고통이 없을 겁니다. 계시록 7장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라. 환난 시대 때 많이 줄인다는 이야기죠. 배고프고 목도 마르다는 이야기죠. 해나 뜨거운 기온에 상한다는 이야기죠. 해나 뜨거운 기온에 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해나 뜨거운 기온에 상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고통이 하나님 나라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조금만 참읍시다. 조금만 인내하면 하나님 나라에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겪었던 여러분들이 겪는 이런 고난은 다시는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으로 환난을 이긴 자들에게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시작.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됐사.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됐사. 그래서 우리가 목자 없는 양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되 하나님 나라에 가면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됐사. 주님이 우리를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우리의 목자가 돼. 여기 보면 예수님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보좌 가운데입니다. 예수님의 자리는 보좌 가운데. 여기에 이걸 확대를 하면 이래요. 확대를 하면
성령, 그 다음에 성부, 성부, 성자, 그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게 보좌, 성령도 보좌 중앙에 앉아 계시고, 성자도 보좌 중앙에 앉아 계시고, 성부도 보좌 중앙에 앉아 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은 지금 누굽니까? 우리 마음에, 우리 영 안에 찾아오시는 분은 성령이신데, 성령은 성자 예수님의 영이기도 하고 성부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조금만 인내하세요. 한 10분만 더 인내하면 밖에 나가면 벚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좀 답답해도 밖에 나가면 벚꽃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 해야 되는데 벚꽃이 기다려. 그러니까 여러 하나님 나라 기다리겠다 하고 이게 너무 멀리 보였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될 것이다. 환난 때문에, 복음 때문에 환난을 겪은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천연왕국에 들어가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목자가 될 것이다. 시편 23편 1절 다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이 구약의 누구라고요? 여호와. 구약의 여호와가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명칭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복음 때문에 환난을 겪은 성도들은 세 번째, 생명수 샘으로 천연왕국이 되면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계시록 7장 17절,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목자가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한다. 목자 되신 예수님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요한복음 7장 37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목마름의 연속 아닙니까? 얼마나 목이 마릅니까? 물질의 목이 마르고, 세상의 사랑의 목이 마르고, 자든간에 우리 인생은 하나부터 열까지 목마름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만족이 있는 나라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목마를 때 주님에게 가면 목마름이 해소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네 번째, 이 땅에서 흘렸던 눈물을 씻겨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 눈물을 많이 흘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 딸아, 너는 씻어줄 눈물이 없다. 씻어줄 눈물이 없다. 눈물이 네가 그동안 흘린 게 없구나.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좀 많이 흘리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14만 4천인가, 우리가 7장 1절부터 8절까지는 14만 4천의 인을 치는 모습이고, 9절부터 17절까지는 흰옷 입은 물입니다. 근데 이 14만 4천이 흰옷 입은 물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들의 주장이 무조건 다 틀렸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나름대로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신천지는 처음에 14만 4천만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14만 4천이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 14만 4천을 넘어서는 무리들은 흰옷 입은 무리에 속한다, 이렇게 또 교리를 바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잘 알아야 돼요. 신천지 교리는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뀝니다.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신천지를 나온 사람들도 신천지를 심지어 졸업했던 교리를 만든 그런 그 교육장도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와서 자기들도 잘 몰라요. 모를 때가 있습니다. 왜? 교리가 바뀌어 있으니까. 수시로 교리가 바뀌어 있으니까. 그러나 저는 14만 4천과 흰옷 입은 무리가 전혀 다른 무리라고 봅니다. 첫째, 자, 14만 4천하고 흰옷 입은 무리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14만 4천은 누가 인을 쳤습니까? 천사가 인을 쳤습니다. 그런데 흰옷 입은 무리들은 천사가 인을 쳤다는 말이 없어요. 성령이
인을 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인의 종류, 사명의 인입니다. 그런데 흰옷 입은 무리들은 사명을 줬다는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인입니다. 구원의 인. 그 다음에 숫자는 14만 4천 명이고 흰옷 입은 무리들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다. 그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만 4천은 사도 요한이 쳐다봤을 때 셀 수 없는 무리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14만 4천 정도 가지고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다고 이렇게 뻥을 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14만 4천이 많지만은 여러분 메인 스타디움에 들어가면 그게 10만입니다. 10만. 14만 4천 이게 줄을 탁 반듯하게 세워 놓으면요. 금방 숫자가 나옵니다. 14만 4천 정도는. 그러니까 아무라도 능히 어떤 학자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다는 것은 14만 4천은 비교가 안 되는 정말 셀 수 없는 아마득한 무리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니까 14만 4천하고는 다르죠. 그 다음에 대상 14만 4천은 두 정인의 사역적인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다 하니까 목사입니까? 평신도는 안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몰라요. 그건 그때 가서 하나님의 종을 목사도 쓸 수 있고 평신도도 새롭게 이마에 인을 치는 자는 두 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누가 두 정인이 될지 몰라요. 그런데 두 정인은 계시록의 말씀을 먹은 자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을 지금 부지런히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게 듣는 게 먹는 거예요. 부지런히 먹고 나면 계시록의 말씀은 네 많이 먹었으니 네 두 정인 하자, 그지? 그러면 주여 두 정인은 싫고 그냥 흰옷 무리 할게요. 각 나라 중 흰옷 입은 신부들입니다. 두 정인의 사역을 듣고 이 흰옷 입은 자들은 기름 등불 준비해서 흰옷 입은 무리들도 하늘 시온산이 아니고 생명수 강가에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더라. 그 다음 또한 비교를 해보면요. 14만 4천의 자격은 어떤 자격이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이 여자는 어떤 여자라고 그랬죠? 영적으로 여자는 계시록에서 무슨 해입니까?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 여자는 교회인데 여자로 더럽히지 않았다. 교회로 더럽힐 게 뭐가 있나? 음녀 사상으로 더럽히지 않았다. 음녀 사상.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그런 교회 많잖아요. WCC 이렇게 소속된 교회들은 뭐 다른 종교하고 손을 잡고 일을 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가르침. 신천지 같은 경우도 우리 이만희가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다 불렀거든요. 근데 실제 다 온 건 아니고 다 와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고 사인을 하고 봐라. 이만희가 세계 종교를 통일한다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만희는 음녀입니다. 음녀. 모든 종교들을 다 통합해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고 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각자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다고 하면 이거는 음녀예요. 우리는 모든 종교를 통합해서 하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구 안에서만 하나다? 예수 안에서만 하나다. 우리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들은 자랑하거든. 신천지가 세계 종교를 통합한다 하는데 그 통합은 그 음녀 사상입니다. 그 자격이 상실되는 14만 4천에 못 들어가는 그 신천지는 14만 4천 벌써 여기서부터 떨어졌어. 신앙의 정절이 있는 자 오직 예수만 신앙의 정절이 있어야 되는데 신천지는 예수 외에도 누구를 믿는 이만희를 믿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만희를 믿는 게 아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만희 안에 있는 그 예수님 성령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만희를 믿는 거지. 교모해요. 그들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이만희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예요. 그래놓고 이만희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그 이만희는 삼위일체인데 육체인데 자격 14만 4천은 처음 익은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14만 4천은 처음 익은 열매다. 흰옷 입은 무리들의 자격을 한번 봅시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에 충성된 자입니다. 성도로서 옳은 행실이 있는 자입니다. 옳은 행실이 곧 무슨 포라고 그랬습니까?
세마포, 옳은 행실이 세마포라고 그랬습니다. 흰옷. 신앙생활에 이긴 자라고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에 이긴 자. 비록 내가 14만 4천에 두 정인은 안 돼도 우리는 흰옷 입은 무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옷을 매일 보혈의 피에 빨고 복음에 충성된 자가 되고, 항상 옳은 행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옳은 행실 아닙니까? 옳은 행실이 있고 신앙생활에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이긴 자가 되는 겁니다. 특별한 게 없어요. 섞이지 말라, 섞이지 말라. 섞이지 않는 게 이긴 자입니다. 다음 또 자격입니다. 14만 4천은 진리에 대한 거짓이 없고 신앙에 흠이 없는 자를. 14만 4천은 거짓말을 안 하는 자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는 거짓말을 많이 했는데 어쩌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거짓말은 일반적으로 내가 핍박이 심해서 나 시장 좀 보고 올게요 해놓고 교회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가짓말이에요. 가짓말. 진리에 대한 거짓말. 그러니까 이만이나 오늘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는, 이만이나 하나님의 교회,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도 처음에 모르고 전도받았던 곳이 하나님의 교회였다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젊은 사람들은 많이 전도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보니까 애 엄마들이 참 많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애 엄마들이 마음 둘 곳을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막 애기 귀엽다고 하고 막 안아주고 이렇게 사랑을 주고 하니까 그거 다 빠진다 하더라고요. 그 자기도 모르고 조금 다녔는데 이 친척이, 교회 다니는 친척이 그거 나가면 큰일 난다 해가지고, 그래서 뭘 알고 빠져나온 게 아니라 큰일 난다 해서 빠져나오고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을 믿는 잘못된 종교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고 느낀 게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이라도 부지런히 전하는구나. 전하면 어쨌든 열매가 생기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에 대한 거짓말이 있죠. 거기는. 그러나 진리에 대한 이런 거짓말. 안상홍이가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고 안상홍이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에 대한 거짓말 아닙니까? 그게 참말입니까?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예, 거짓말이잖아요. 이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만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희에게만 진리의 보혜사가 임해서 천연왕국에서 자기가 왕노릇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분모왕이 된다, 자기 죽지 않는다는, 그것도 거짓말이죠. 이런 진리에 대한 거짓말이 있는 자들은 14만 4천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들은 다 지옥 간다고 돼 있죠. 지옥 가는 것이죠. 환란 때 다 순교자입니다. 14만 4천은 두 정인 사역 감당하고 순교합니다. 그리고 작은 책은 요한계시록을 말합니다. 두 정인은 요한계시록을 먹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흰옷 입은 무리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로 100배의 믿음이 준비된 자입니다. 30배, 60배, 100배 중에서 100배의 믿음이 준비된 자, 기름 등불이 예비된 5처녀, 성령 청량시에 넘치는 자, 이런 자들이 흰옷 입은 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인침에 대한 시기는 14만 4천은 대환란의 바람이 불기 전에 인을 쳐서 전 3년 반. 대환란의 바람이, 환란의 바람이 7년 대와 7년 대 환란의 바람이 불잖아요. 그죠? 환란 바람이 여기서 부니까 인치기 직전 이때에 인을 치는 것이 14만 4천입니다. 14만 4천. 이때 인을 치는 거. 대환란의 바람이 불기 전에. 그러나 흰옷 입은 무리들은 사명의 인침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사명에 대한 요한계시록 시대 때 어떤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그런 것은 없어요. 자기 신앙 관리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사역, 두 정인의 사역 감당. 두 정인은 회개를 외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저 그리스도와의 영적 싸움을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두 정인이 뭘 합니까? 두 정인이 이 전 3년 반, 동안 두 정인의 사역이거든요. 전 3년 반 동안에 두 정인 뭐 합니까? 첫째, 회개, 예수님 오십니다 하고 회개를 준비하게 하고, 두 번째, 저 그리스도와 싸움을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 666 표 받으면 안 됩니다, 우상에게 경배하면 안 됩니다 하고 이것을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흰옷 입은 무리들은 사역은 두 증인의 복음을 듣고 인내로서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그리고 해산의 수고로 믿음 생활을 한 자로서 두 증인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여 충성을 다한 자입니다. 흰옷 입은 무리들은 여러분들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아멘 하세요. 예. 또 너무 그냥 내가 흰옷 입은 무리에 들어가겠네 이러시면, 왜 흰옷 입은 무리가 대환란 가운데 수도 없이 나왔다 했는데 우리 하늘 영광교회에서 그거 못 들어가겠습니까? 수도 없이 셀 수 없는 무리다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는데, 여러분 잘하잖아요. 예, 잘하잖아요.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이렇게 졸리고 집에 빨리 가고 TV에 앉아서 좀 연속곡도 보고 빨리 나가서 벚꽃도 보고 하고 싶은데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데, 간 사람은 뭡니까? 그래 또 전화해가지고 또 목사님이 간 사람은 하소연을 하셨어, 또 이렇게 전화하면 안 되겠죠, 그죠? 어쨌든 믿음 생활 관리 잘했어. 흰옷 입은 무리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과 14만 4천은 예수님 공로 강림시에 부활 휴거되고 하늘의 시온산에서 이긴 자의 찬송을, 장소가 다릅니다. 14만 4천은 시온산에 선다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그러나 흰옷 입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공중강림시 변화 휴거되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되어 유리바닷가에 선다고. 유리바닷가. 시온산과 유리바다는 장소가 다릅니다. 장소가 다르요. 거기서 노래는 똑같은 노래, 이긴 자의 노래를, 모세의 노래, 이긴 자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세마포 옷을 잘 준비해서 옷을 깨끗이 관리를 해서 주님 오실 때에 옳은 행실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다 휴거 들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